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자매님이 우리 다 같이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해 보겠습니다. 응. 요한이? 근데 나는 자기가 드럼을 쳐도 좀 잘할 것 같아. 드럼 하나는 이상해 보다. 응. 진심. 나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옆으로 치를 뻔했네. 안 돼. 또 잘랐던 것도 안 되네. 그냥 해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핸드폰 있죠? 그걸로 제가 이거 PDF 파일 보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80절까지의 말씀. 하나, 둘, 셋. 자, 찾으셨나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다 읽지 맙시다. 너무 기니까 35절. 일단 35절 그 다음에 35절 35절부터 38절까지 읽고
68절부터 71절 이렇게 나눠서 읽을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 다음에 68절부터 71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그 다음에 72절부터 7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78절 읽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딱 거기 의자에 앉아 있어. 네 앉으면 여러 편하잖아. 배터리 없어. 끊긴단 말이야. 빨리 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 탄생의 의미. 구원의 시작, 예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또 그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알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노래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네, 세 가지의 전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예수 탄생은 예언의 성취.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의 이 전환점이 되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저녁이 돼도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모든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갖게 됐는데 이 빛을 발견한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이 에디슨은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마치 기적처럼 여겨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촛불만 보던 이 빛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그것도 수많은 가구에 낼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전기로 인해서 작동하는 원리, 필라멘트에 전기 입력 신호를 주고 그것이 발광을 하면서 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 전구의 원리를 알게 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이 전기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처녀의 몸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그 뒤에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젊었을 때 마치 1964년에 자기의 모든 시간들이 멈춰버리고 사역이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뭔가 공허하고 힘이 나지를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에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초조하고 사역의 이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쏟았을 때에 그때 갑자기 놀라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한 번도 성령님과 교제하지를 않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듭났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으로는 충만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인격체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과 환영과 경배와 감사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삶의 전환점, 메시지를 받게 되고 다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Holy Spirit, welcome to Holy Spirit.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공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개입하고 있는지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공기가 흐름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요, 성령의 중요한 이 도우심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방식들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도 성령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빨리 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입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뭐죠? 41절 찾아주세요, 사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 속에서 어떻게 하여서 이 요한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동시에 말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불임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사모님이 읽어주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자, 거의 42절까지. 41절 보면은 엘리사벳이 뭐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이 쭈글쭈글한 할머니도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75세 때에 남편, 그리고 65세 이 할머니가 지금 아기를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에 응답을 받아서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에게도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내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엘가나와 동침하여서 이 다윗을 기름 붓고 사울 왕을 기름 붓고 이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마음이 슬펐고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수전 다락방을 통하여서 임하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능력으로 덮으실 때에 이 마리아, 그냥 몸종에 불과한 여종에 불과한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탄생은 예언의 성취. 이 아기는 장차 왕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지나면서 드디어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헤롯 왕은 이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또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찾아봅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냥 PDF 파일 보세요. 4페이지 밑에 하단에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임금과는 완전히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죠. 3일 뒤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요. 우리가 이때는요,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고백해야 돼요.
15세기 스페인의 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콜럼버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말이 거짓말이다. 야, 세상의 끝이 그렇게 더 많은 곳에 신대륙이 있을 것이냐? 헛된 모험을 하지 마라. 돈만 많이 든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했지만 결국 오랜 항해 끝에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그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 없다는데. 와, 네 쪽쪽이 좀 물고 있어라. 아니 어쩔 수 없다고. 아, 근데 쪽쪽이 좀 물고 있어라. 이거를 해도 소리가 다 들어간다. 아니. 쪽쪽이만 물려줘, 그냥. 그러지 마. 참고 내가 막 소리를 더 크게 해보려는데 막 맞춰갖고 일부러 더 크게 내놔. 아니고 어쩔 수 없지. 네 이거 좀 물고 있어. 알았어. 좀 조용 좀 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로부터 입으로 전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손의 모든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을 나눠주는 날, 쉬는 날, 또 재밌게 여행하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서 전해왔던 예언이 성취된 아주 귀중한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태초 언약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 인류에게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바로 이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도표 제가 준비했는데 보이시죠? 이 밖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을 보여줘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에게서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미가 선지자는요, 베드라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 자, 다윗의 자손을 말하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고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장 72절, 79절 보면요. 77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얻는 그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탄절 하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나라들조차도, 불교권의 나라조차도 크리스마스 날을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크리스마스 어떤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또 마트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기쁨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쉬는 날, 이 정도로만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됨으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모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우리가 보통 D-Day라고 별명을 많이 짓습니다. 이 D-Day는 유럽 해방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이 전쟁의 끝은 아니지만 바로 승리를 향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우리가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D-Day는 어떻게 보면은 D-Day 3일, D-Day 2일, D-Day 1일, D-Day 1일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태어날 예정일을 이 D-Day로 그려가면서 D-Day 300일, D-Day 200일, D-Day 110일, 56일, 30일 이렇게 세워가면서 D-Day를 기다리죠. D-Day가 끝나면 끝나버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돌잔치를 또 지나고 두도를 지나고 또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입학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BC와 AD 사이에 오셔가지고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에게는 아주 가장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날 좋은 선물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선물이고 크나큰 인류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평화는 없어요. 종전 선언을 한다 해가지고 이 북한과 남한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로 풀어본다 해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 강한 군사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강한 군사력을 통하여 적군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평화, 이 진리의 평화는 예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완벽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평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 회개해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모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세 번째, 이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고 그것을 모든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한 주간 이 대강정주의를 보내면서 정말로 크리스마스 발표하느라고 바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사가랴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요한이 불임 가운데서 탄생할 수 있었고 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로 복된 자로 섰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단순하게 또 우연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한 아버지 그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노느라고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